관무량수경 제15 중배관 중배로 왕생함을 관하다. 중품 상생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중품 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오계를 수지하고 팔재계를 지키며 일체 청정한 기율을 수행하여 오역죄를 짓지 않아 온갖 허물과 악이 없는 이러한 성근으로서 회양하여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수행자가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금세 광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이르러서 고공 무상 무아를 연설하시고 출가자를 찬탄하길 온갖 괴로움을 여의었다 하시니라. 그 수행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스스로 자기 몸이 이미 연화대에 앉아있음을 보아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예배할새 머리를 들기도 전에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그때 연꽃잎이 잇따라 열리고 연꽃잎이 활짝 열릴 때 온갖 음성을 듣되 사성제를 찬탄하나니 이때 수행자는 곧 아라한과를 얻고 삼명육통이 열리며 팔해탈을 갖추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품 상생이니라. 중품 중생 중품 중생이란 어떤 중생이 하루낮 하루밤만이라도 팔재계를 지키거나 하루낮 하루밤만이라도 삼위계를 지키거나 하루낮 하루밤만이라도 구족계를 지니되 그 위에 흠결이 없고 이러한 공덕으로서 회양하여 극락국토에 태어나길 발언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개의 향기가 몸에 배이도록 닦으면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금색 광명을 놓으시며 칠보 연꽃을 들고서 그 수행자 앞에 이르리라. 그때 행자는 스스로 허공에서 그를 찬탄하는 소리가 들리나니 선남자여 그대처럼 선한 사람은 삼세제불의 가르침에 수순한 까닭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하노라 하시느니라. 행자는 스스로 연꽃 위에 앉아있음을 보고 연꽃잎이 이내 닫혔다가 서방 극락세계 법의 연못 가운데 태어나고 7일이 지나면 연꽃은 피어나리라. 연꽃이 이미 피어나면 심안이 열리고 합장하여 세존께 찬탄하고 법문을 듣고서 기뻐하여 수다원과를 얻고 방겁이 지난 뒤에 아라한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중품 중생이니라. 중품하생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에게 효도 봉양하고 세상 사람에게 인의를 행하면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그를 위해 아미타 부처님 국토의 즐거운 일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또한 법장비구의 48대원에 대해 설하리라. 이 일을 듣고 나면 곧 목숨이 다하니 비유컨대 힘센 장사가 팔한변 굽혔다 펴는 잠깐 동안에 곧바로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 법문을 듣고 기뻐하며 수다원과를 얻고 다시 일수겁이 지나면 아라한과를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중품 하생이니라. 이상 중품 삼생의 관상을 중배 생상한 행자라 하고 또한 제15관이라 하느니라. 제16 하배관 하배로 왕생함을 관하다. 하품 상생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하품 상생이란 어떤 중생이 온갖 악업을 지어서 비록 대승의 방등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악법을 수많이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가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를 위해 대승 12구 경의 제목 이름을 찬탄하나니 이와 같이 제경의 이름을 들은 까닭에 천급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악업을 없애느니라. 또한 지혜로운 분이 합장 차수하고 나무 아미 타부를 부르도록 가르치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50억 겁의 생사중죄를 없애느니라. 그때 저 부처님께서는 곧 화신불과 화신 관세음보살과 화신 대세지보살을 보내어 행자 앞에 이르러 찬탄하길,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일체 죄업이 소멸되고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수행자는 곧 화신불의 광명이 그의 방 안에 두루 가득함을 보았느니라. 보고 나서 기쁨에 차서 곧바로 목숨이 다음에 법의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법의 연못 가운데 태어나고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피어나리니, 연꽃이 필 때면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께서 큰 광명을 놓으며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위하여 깊고 깊은 12부경을 설하리라. 법문을 듣고 나서 신해하여 무상보리심을 발하고 10소업이 지나면 백법 명문을 갖추어 보살 초지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품 상생이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름, 불법의 이름, 승가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삼보의 이름을 들어 곧 왕생을 하게 되느니라. 하품 중생.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하품 중생이란 혹 어떤 중생이 출가 제가의 근본계인 5계, 삼위승의 8계 및 구출가승의 9족계 등 모든 계율을 허물고 범하나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승가에 속하는 부동산을 훔치거나 살면서 필요한 승가의 물건을 훔치며 또는 청정하지 않게 설법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며 온갖 악법으로서 자신을 장엄하느니라. 이와 같은 죄는 악업의 과부로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며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온갖 불길이 일시에 몰아닥치겠지만 선지식을 만나 선지식이 대자비로서 곧 그를 위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심력, 위덕을 찬탄하고 저 부처님의 광명, 신통력을 상세히 말해주고 또한 개정해와 해탈직연을 찬탄하느니라. 이 사람은 그 법문을 듣고 나서 80억 겁의 생사중죄를 없애어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청량한 미풍으로 변하고 제천에 꽃을 날리고 그 꽃 위에 모두 화신불 보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맞이해 접인하느니라. 일념의 짧은 순간에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칠보연못의 연꽃 속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 법문을 듣고 나면 곧바로 무상보리심을 바라리니 이것이 바로 하품 중생이니라. 하품 하생.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와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길, 하품 하생이란 혹 어떤 중생은 온갖 죄업을 지어 오역과 시박의 중죄를 짓고 또한 갖가지 불선을 갖추느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악업으로 인해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다생다겁을 거치며 무간지옥의 괴로움을 받아 궁진함이 없으리라. 이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선지식이 갖가지 말로 위안하고 그를 위해 대승의 묘법을 선설하여 그에게 부처님을 엉념하도록 가르쳐주지만 지옥의 과보가 현존하여 저 사람은 괴로움이 핍박하여 부처님을 엉념할 겨를이 없느니라. 선지식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만약 저 부처님을 엉념할 수 없다면 마땅히 무량수불의 명호를 부르도록 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 사람은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심념을 구족하도록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나니 부처님 명호를 칙념한 연고로 염념 중에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사라지느니라. 목숨이 마치려 할 때 태양처럼 큰 황금색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머무는 모습이 보이고 일념의 짧은 순간에 곧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연꽃 가운데 기다려 12대 겁을 채우면 연꽃이 비로소 피어나리라. 연꽃이 피어날 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께서 대비음성으로 오고 그 사람을 위해 제법 실상을 광설하여 생사중죄를 소멸시키느니라.
이 사람이 듣고 난 후 크게 기뻐하며 이때 바로 보리심을 바라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품 하생이니라. 이상 하품 삼생의 관상을 합의 생상한 행자라 하고 또한 제16관이라 하느니라. 부인이 돌을 깨치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극락세계를 관하는 16관법 법문을 선설하셨을 때 위제의 부인은 500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당하에 모두 극락세계에 드넓은 모습이 펼쳐져 있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분 대보살의 장엄한 몸을 보고 모두 환희심이 생겨서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찬탄하였다. 위제의 부인은 확연히 크게 깨닫고 당하에 무생법인을 얻었다. 또한 500시녀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며 삼보리심을 바라고 극락국도에 태어나겠다고 발언하며 세존께서 빠짐없이 다 수기하시길 그대들은 마땅히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저 국토에 태어난 후 재불 현전삼매를 획득하리라. 이때 무량한 제천들도 무상보리심을 발하였다. 그때 아난존자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아뢰길 세존이시여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리까? 이 법문을 수행하는 강요를 응당 어떻게 수지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이르시길 이 경의 이름은 극락국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관함이라 하고 또는 업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부처님 전에 태어남이니라. 그대는 마땅히 수지하여 망실함이 없도록 하라. 16관에 의지해 이 삼매를 행하는 사람은 현생에서 무량수불 및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두 대보살을 칭견할 수 있느니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 명호와 두 대보살의 명호만 들어도 무량겁의 생사중재가 사라질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을 억념함이랴.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연보라는 사람은 바로 인간 가운데 백년화이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의 수승한 법우가 되리라. 보리도량에 앉으며 또한 재불의 집에 태어나 열애의 가업을 계승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이르시길 그대는 이 말을 잘 수지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을 수지함이란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권년존자, 아난존자, 위제의 부인 등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는 큰 걸음으로 허공에서 기사굴산으로 돌아오셨다. 이때 아나는 대중을 위하여 이상의 일을 자세히 설하였나니 무량한 제천과 용, 야차 등 중생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어를 듣고 모두 다 크게 환희하며 부처님께 정리하고 물러갔다. 발일 제업장 근본득생 정토신주 나무 아미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타 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시탄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지다가리 삼마하 나무 아미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타 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시탄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리 삼마 나무 아미다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타 미리도바비 아미리다 시탄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리 사바 아미타불 청정법신 금빛으로 찬란하고 거룩하신 상호광명 짝하리가 전혀 없네. 아름다운 백호광명 수미산을 둘러있고 검고 푸른 저 눈빛은 사해 바다 비추시며 광명 속에 화신불이 한량없이 많으시고 보살도를 이룬 사람 또한 그지없나이다. 중생제도 이루고자 48원 세우시고 구품으로 중생들을 비안으로 이끄시네. 나무 서방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